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그의 아내는 자기 자신의 선과 악을 구분하는, 스스로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되고자 반역을 꾀했고, 그로 인해서 인간에게 찾아온 것, 그것은 모든 결핍과 고통과 허무와 악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살 길을 도모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스스로 살 길을 도모했던 이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 대한 실망과 불신과 원망과 그리고 책임 전가로 자기들의 관계마저도 어그러뜨리고 말죠.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이전에 맺었던 모든 인격적 관계를 비인격화하기 시작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상으로 숭배함으로 비인격화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버리죠. 하나님은 내가 신뢰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순종을 다하는 그런 나의 경배와 찬송을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서 내 요구사항들을 아뢰는 분, 그것을 얻어내는 분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의지하고 감사하는 그런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조롱과 속임과 억압과 약탈, 이런 비인격화된 그런 관계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남녀가 부부로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렇게 하시려고 주신 성마저도 음란과 그리고 포르노로 비인격화되고 상품화되고 말았습니다. 한 사회가 공평과 정의로 유지되도록 해야 되는 이 땅의 일반 정치는 불공평과 불의와 부패와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비인격화되고, 정치 집단은 단지 권력을 얻고 수익을 얻으려는, 부당한 수익을 얻으려는 얻으려고 비인격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리고 상처를 남겨주는 그런 장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인간의 죄악으로 더럽혀지자 모든 관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자연 간의 관계, 또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고 상대방을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한 도구 그리고 수단으로 삼는 그 비극이 시작되게 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이토록 이 땅에 모든 비극이 찾아오도록, 이 땅에 모든 결핍이 찾아오도록, 이 땅에 모든 죽음이 찾아오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런 저주를 받은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그가 막힌 담을 허시고 열어놓으신 그 길들을 통해서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복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는 분이시라라고 성경은 누누이 가르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부터 이미 나타나 있죠.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셔서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지만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아끼지 않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그의 아내도 그렇게 용서하시고 그들을 동산에서 추방하는 것으로 그 진노를 끝내 거두십니다.
성경이 죄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용서를 완전하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완전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용서의 표상입니다. 이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셈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은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 바로 그런 시각에서 오늘 주기도문 5번째 청원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이 청원은 단순히 죄 용서함을 구하는 그런 청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지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 청원을 하는 우리들은 흔히 생각할 때 나에게 못된 짓을 한 사람, 나에게 해악을 끼친 사람, 이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청원을 하는 우리의 마음이 무겁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참 우리 그 5번째 청원을 듣는 우리는 참 마음이 무거워요.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먼저 용서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이해, 그건 사실은 일종의 공로사상이에요. 나의 선한 행위나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를 유발한다는 것,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전제, 그것은 참된 회개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헬라어 성경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할 수 없으니까 원문의 의미를 좀 살려서 번역해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허물도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예요. 조금 부드럽게 표현하면, 이어서 표현하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한 자로서 내가 이웃을 용서하고 또한 내 죄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용서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용서한 자만, 다른 사람을 용서한 자만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만약 형제 중에 내게 죄를 범한 이가 있으면 내가 그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이면 됩니까? 라고 묻자 주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베풀죠. 어떤 왕이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끌려왔는데 그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자 왕은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줬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나서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한다. 그 동료가 말미를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거절하고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두되 빚을 갚을 때까지 내가 너를 꺼내주지 않으리라 라는 독한 마음을 가지고 감옥에 가두었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왕이 진노해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을 다시 끌어오게 해서 감옥에 쳐넣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비유에 나오는 빚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죄를 말하는 거죠. 주기도문에서 죄라고 번역된 것도 정확한 그 의미가 영어 성경을 봐도 알 수 있는데 빚이라는 뜻이에요. debt라는 거예요. debt. 그러니까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빚이고 이웃에 대한 빚이에요. 죄를 하나님께 대한 빚으로 보는 유대인들의 이 개념은 그만큼 죄를 무겁게 본다는 의미일 뿐더러 그 죄는 갚아야 해결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비유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느냐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할 때 16만 4,300일, 300년 정도 그 정도 일할 수 있는,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반면에 당시에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던 그런 상황들을 계산을 해보면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한 사람의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죠. 사실 왕은 죽어도 못 갚을 종의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이 이렇다는 뜻이에요. 도저히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빚값을 대신 치르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은 동료애가 진 빚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인정사정 없이 그를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 얼마나 양심이 없는 자예요.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왕이 취해야 될 태도, 그게 뭘까요? 이 이야기를 결론을 들은 누구나 다 왕의 조치를 수긍하고 고개를 끄덕거릴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되어야 정의가 사는 거야, 이런 반응을 보일 거예요. 주님은 이 비유의 끝에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을 받은 자가 자기에게 적은 빚을 진 자를 너그럽게 대하지 않으면 자신의 빚에 대한 탕감은 무효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용서 청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용서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없이는? 용서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대신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 빚에 대한 값을 치르셨어요. 그 빚을 다 갚으셨다는 거죠. 이 용서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용서를 통해서 시작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내가 나에게 잘못한 자들, 상처 준 자들, 손해를 끼친 자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고 용서를 가로막는 것이고 그 나라에 들어올 자를 가로막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받은 자에게 임하는 것이므로 용서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 화평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됐는데 나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상대방을 증오하고 있다면 어찌 나에게 샬롬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해서 내게 임한 화평은 이웃에게로 확장되어야 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샬롬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것은 나의 용서함을 통해서만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건데 그것이 흘러가는 것을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을 막고 있다는 뜻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가 이루어져야 상대방을 또한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상대방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그 관계 회복에는 상대방을 이용하거나 속여서 빼앗은 것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이웃 간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러면 우리 사회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유연해질 거예요. 평화로워질 거예요. 평등해질 거예요. 사회적인 갈등도 현저히 줄고 개인 간의 보복 심리도 많이 사라지고 피 터지는 경쟁도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도 많이 줄어들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분과의 공동체적 관계의 회복과 깊어짐을 하나님께서는 영영 우리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요약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셨죠. 이것은 공동체적인 관계의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 친밀해지는 것, 가까워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가까운 교회가 진정한 가까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었다는 그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는 그 확신을 들여다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단지 지식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함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이 심리적인 안정감 속에만 내가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곤란해요. 진심으로 말씀드려요. 그러면 정말 곤란해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흘러넘쳐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렇게 임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이 넘쳐 흘러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과 교제를 흠모해야 돼요. 그런 시간들을 자꾸만 늘리려고 해야 해요. 그런 열정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기꺼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주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계명은 뭘까요?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함께 하셔서 더 깊은 관계로 초대하신다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게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되 당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뜻이 어떠한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어떠한지 기꺼이 알게 하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귀로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아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눈으로 보아서 아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바뀌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사귐이 있으면 또한 어떻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므로 망했어요. 여러분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그로 인한 친밀한 사귐이 없으면 그것은 안고 없는 찐빵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져서 그분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설교도 잘 듣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정보도 많이 습득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과 특별히 친밀해지셔야 돼요. 마음에 드는 사람과 SNS 팔로우도 하고 또 그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와 친해지기 위해서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알아줘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그 앞에 나아가야 해요. 중언부언 회개할 게 아니라 중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선으로 이웃을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친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만 친하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까지도 품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먼저 돼야 될 것은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없이 사랑의 관계를 만든다? 이거는 절대 불가능하죠. 나와 마음이 잘 통하고 잘 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사람의 허물만 용서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상이 있겠어요?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어야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저 사람은 내 평생토록 잊지 못할 사람이다 라는 사람, 그 사람을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벌벌 떨면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몸부림쳐 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만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쩌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그 전날 밤에 기도하신 그 기도를 할 수 있게 돼요. 여전히 내 마음에는 과거의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한 미움과 복수와 원한과 충고심이 남아있는데,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운다는 것, 이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려고 그 아들을 주셨을 때에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돼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놈만은 용서할 수 없어라고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꼭 움켜쥐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청원은 사실은 가당치도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 다른 사람은 말고 나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것과 같아요. 이건 어불성설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는 다 그 형벌로 다스려 주시고 내 죄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꼴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받들어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삶에 임하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이웃에게 나타나도록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돼요.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악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내 힘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야 되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이를 악물고 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안 되면 또 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반복해서 용서가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또한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을 때까지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의 배후에는 당연히 용서하고자 하는 자의 의지가 자리하고 있어야 돼요. 용서를 받고자 하는 자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은 일정하지 않아서 변하기 쉽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도록 청원해야 돼요. 용서한 것 같은데 자꾸 미움이 올라오고 분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 그것은 내 연약함들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그럴 때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달라고, 주님 닮은 용서와 사랑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거예요. 이런 건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닮은 사랑을 주실 거예요. 용서를 주실 거예요. 영화 밀양을 보면 남편이 죽고 난 뒤에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살게 된 전도연이 자기 아들을 유괴당해서 유괴 살인당하죠. 이 극도의 슬픔과 상실감을 이겨보려고 교회도 다니게 되고 그 유괴범을 용서하겠다는 그런 마음까지 생겨요. 그리고 교도소를 면회 갔는데 그 유괴범도 예수를 믿게 됐고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했다는 그 말들을 듣고 너무 떳떳하게도 너무 당연하게도 그 얘기를 하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먼저 용서를 할 수 있느냐고 분노하면서 그런 하나님 나 믿겠다라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버리죠. 믿음을 떠나버려요. 이 유괴범이 참으로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유괴범은 면회원 전도연을 보면서 그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돼요. 무릎을 꿇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돼요. 그녀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끝까지 전도인이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그를 용서하고 용납할 때까지 계속 빌었어야 해요.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도록 애썼어야 돼요. 전도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가 어떤 모습이든지 용서는 그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게 달려있는 것임을 아셔야 돼요. 그가 빌면 용서해주고 안 빌면 말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용서를 통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렇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의 상처 입은 마음을 싸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또다시 미움과 증오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한 회복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거기에 더 더해서 실제로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미움과 증오, 원한과 보복, 갈등과 대립, 상호 비방과 책임 전가가 만연한 세상에서 정말 용서와 사랑과 관용과 덕과 화평을 실천해 나가는 것, 저 사람에게는 어쩌면 내가 저 사람은 함부로 해도 괜찮아,
저 사람 눈치는 안 봐도 돼. 내가 그냥 쉽게 여겨도 돼. 어쩌면 너무 쉬운 사람으로 비춰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갈 수 없어요. 부디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으로 보여? 이 말씀은 제게 하는 말이에요. 제게. 사실은 여러분 각자에게 또한 말씀하세요. 내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으로 보여? 라는 마음을 품지 않게 해 주십시오. 넉넉하고 여유롭고 너그럽게 그냥 잘 가지고 놀다가 제자리에 갖다 놨나? 아니, 아무 데나 버려도 내가 제자리 찾아갈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과 그리고 세상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발을 딛는 모든 공간은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 용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될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성도가 일으키는 기적이에요. 성도의 기적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것, 성도만 할 수 있는 기적이에요. 기적 베품이에요. 이게 우리의 힘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능력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서 나오는 기적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을 가지고 와보세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 그거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가지고 와보세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이 마음을 모두 새기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자 능력이자 영광이에요. 이거를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들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실망하고 좌절하며 또 상처를 받고 또 누군가가 우리를 이용하며 우리들에게 죄를 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끝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끝내 용서하신 것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만방에 떨치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을 각관계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최고의 기적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